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청소년 부서가 걷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좀 앞이 썰렁하지요. 우리 청소년부가 없어도 이 앞이 꽉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착각에 대한 웃긴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은 웃기진 않은 내용이지요.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연애하는 남녀,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아니지요. 시어머니,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장인 장모,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이거 아닙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큰일 납니다.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저만 봐도 아닙니다. 육군병장,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들, 지들은 절대 아줌마 안 될 줄 안다. 참. 회사 사장, 종업원들은 쪼면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아내,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게 관심 없을 줄 안다. 큰 착각입니다. 꼬마들, 아이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안 돼요. 예. 엄마들, 이게 엄마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기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선생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아이고 참. 야, 특히 대학생들, 이 참 철 닫은 줄 안다. 대학만 졸업하면 앞날이 확 필 줄 안다. 아닙니다. 남편들,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인데 뼈가 있는 유머지요. 솔직히 제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게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크면 효도할 줄 안다.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은요, 착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예요.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착각도요, 등급이 있어요. 긍정적인 좋은 착각, 하면 좋은 착각, 해도 별 상관없는 착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착각, 이 등급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좋은 착각이 있어요. 실험을 했어요. 가상 사장들을 세워놓고 가상 면접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상 면접자들 한 그룹한테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한 그룹한테는 따뜻한 커피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상 사장과 가상 면접자가 같이 타게 했어요. 그리고 가상 면접자가 사장한테 자기가 들고 있는 커피를 잠깐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가상 사장들인데 어떤 면접자를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했더니 100%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던 직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아이스 커피를 잠깐 들어주세요 부탁했던 직원들은 한 명도 안 뽑히고요. 다 따뜻한 커피를 줬던 직원만 뽑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왠지 사람이 따뜻해 보이고 관대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따뜻한 커피를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따뜻함이 주는 따스러움, 관대함을 그 사람과 동일시한 착각을 벌인 겁니다. 이해대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따뜻한 커피가 사람을 관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따뜻함과 믿음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한 그대로 말입니다. 즉 커피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따뜻한 이미지를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착각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성취할 수도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이 기쁩니다. 긍정적인 착각의 예지요.
저도 이런 착각을 종종 합니다. 긍정적인 착각. 아침에 샤워를 하면 거울을 보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잘났다, 아직 괜찮다. 이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긍정적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요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을 보는데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요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착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씨들이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아는 착각. 이 착각은 해도 별 해가 안 됩니다. 그냥 창피하고 말고요, 실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착각이 있어요. 실제로 1991년 LA 한인타운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15살짜리 흑인 여학생이 마트에 들어와서 음료수 하나를 딱 고르더니 자기 가방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한인 마트 여주인은요, 이 15살짜리 흑인 여학생이 이 음료수를 훔친 쪽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 가방 좀 보여줘. 그랬더니 아이가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다 싶어서 거절했어요. 실례가 벌어졌고요. 우연찮게 이 여학생의 주먹이 한인 그 가게 주인의 얼굴을 가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인 여주인이요, 이 여학생이 도둑인 줄 알고요, 총으로 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여학생의 손에 음료수 값이 쥐어져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여학생은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죠. 법원 가서는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인 상가를 공격하는 흑인들이 빌비재했거든요.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정당방위 판결이 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착각은요 정말 끔찍한 착각이죠. 생명을 빼앗아간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착각보다 더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착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요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그냥 지옥행이에요. 평생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잘하는 말씀이죠.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령 다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바라긴 오늘 혹시 자신에게 구원에 대한 착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구원에 대한 착각은 없는가 살펴보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게 그런 착각이 있다면 오늘 착각을 깨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원에 대한 착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착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통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대한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나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6절 끝부분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9절 끝부분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예전 설교를 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예전 설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어쩌면 요나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은 요나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요나가 왜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이방 선원들이 포악하고 미신에 미쳐서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는 인신 제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전적으로 요나가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원했기 때문이지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인 걸 압니다. 배가 난파 직전인 걸 압니다. 그럼 회개하면 될 텐데 요나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요.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저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방 선원들에게 강짜를 부리죠. 강권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길 원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어그러진 상황을 구원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지요. 이런 경우는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지요. 둘째로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토할 때 쓰인 히브리 단어가 부정적입니다. 먼저 삼키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가 발라입니다. 이 발라 동사는요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구원의 의미로 쓰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대신 심판의 의미로만 쓰인 단어가 발라입니다. 홍해가 이집트 군대를 삼킬 때 이 동사 발라를 씁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항했던 레위인 250명을 땅이 벌어져서 삼켜버리죠. 그때 쓰인 단어가 발라입니다. 다 심판의 의미로 쓰인 단어가 히브리 동사 발라입니다. 또 토하도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가 코인데 이것도 부정적 경멸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땅은 더러운 거민을 토해낸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토해진 음식은 쓸모가 없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악인의 부유함은 결국 토함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에게서 토해졌지요. 즉 요나는요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이며 물고기에게조차 심판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너무한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 미물인 물고기에게조차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거짓 선지자, 불순의 선지자 발람을 그가 타고 다니던 당나귀가 입을 열어 심판의 말을 했듯이 말입니다. 딱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너무한 불순종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착각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심판당하고 있는 모습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토해낸 것은요 너무 거북스러워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뭐가? 그의 기도가 너무 거북스러워서 말도 안 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토해낸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요나는 왜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줄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8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22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하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가면 강할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고요, 이게 강해집니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젊은 여성 5명에게 심리학자가 가서 당신들의 손모양을 본떠 그려주라. 그럼 내가 당신의 성격을 분석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 했더니 대부분 다 여성들이 한 90% 이상은 내가 내 성격에 대해서 압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이렇게 본떠서 심리학자에 보여줬어요.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심리학자는요, 그 손 보지도 않고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성격 분석을 아무렇게나 써갖고 무작위로 넣어갖고 봉투에 넣어갖고 그냥 무작위로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줬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여성들이 그 심리 분석 결과를 딱 보면서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했냐고, 딱 나라고, 우와 대단하다, 딱 내 모습이 이렇다고, 막 다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 말 없어서 보여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점장애들이 먹고 산대요. 아무 말이나 해도 내 말이라고, 아무 말 해줘도 와 맞다고, 나 그렇다고, 당신 요즘에 아프죠? 맞다고, 아프다고 뭐 이런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강한 자기 중심성이 인간들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여성들에게 남성들 사진을 쫙 보여주고 그 중에 제일 호감 있고 마음에 드는 남성 사진 하나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요, 이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남성으로 합성한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자기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남성화 시킨 거예요. 그런 사진을 그 여러 남성 사진에 끼워놨어요. 그리고 고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어떤 사진을 고른지 아십니까? 자기의 얼굴을 남성으로 변화시킨 합성한 사진을 고르더라는 겁니다. 제일 호감 있고 제일 좋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보면 비슷한 얼굴끼리 사는 경우 있죠.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익은 얼굴을 호감 있게 보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사랑이 남들보다 강할 때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강한 자기 중심성을 가졌기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요나도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를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하는 말 보십시오. 그는 주께서 자신을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던져달라고 강짜를 부렸지 않습니까? 또 그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기 싫어서 짐 싸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런 말로 기도합니다. 그는 진짜로 이렇게 믿었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강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요나는요, 자기 사랑이 강했기에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던 거예요. 그는 사실은 자신이 바다에 던져달라고 강짜를 부리고 자신의 주의 목전에서 도망을 쳐서도 모든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거룩한 존재인 자신에게 원수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해서는 안 된 명령을 내린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괜히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냐? 내가 괜히 주의 성전을 떠났냐?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서는 안 될 명령을 내렸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완전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화되는 거고요,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허다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한 예로 우리가 쉽게 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생기는 착각,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남도 이렇게 생각할 줄로 착각하는 거. 목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사모님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애들이 소시지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돌봄하면서 아이들한테 요만한 소시지 있잖아요, 천하장사 소시지를 나눠주는데 애들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들어오면서 이상하네, 아이들이 소시지를 안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애들이 좋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참고로 저와 사모님은 소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애들이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안 좋아해? 의아하거든요. 물론 이런 정도의 착각은요, 애교 수준의 착각이지요. 그런데 요나의 착각은요, 구원과 관련된 착각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자신은 하등 잘못이었고 피해자인 양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자신은 하등 잘못이 없는데 정부가 세상의 교회를 무조건 핍박하는 것인 양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정부가 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제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나연수 목사 개인 소견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기억에서 제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요, 이것 때문에 억울했고요, 화도 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기도하면 작금의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국교회 탓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고 창피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들만 구원하십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자꾸 남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남 탓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항상 우린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런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회개와 구원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등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멋대로 순종했죠. 그러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때문에 남 탓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 탓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남 탓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지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남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남 탓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때만 비로소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복의 한자가 어떤지 아세요? 항복의 한자는요, 내려올 항자에 엎드릴 복자입니다. 내가 왕으로 앉아있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대신 그 보좌를 하나님이 앉으시고 나는 그 보좌 밑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항복인 거예요. 항복해야 합니다. 이러면 항복한 자만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책에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남 탓하지 않아요. 저는 인수격을 해석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항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두 번째, 요나가 구원에 대해 심각한 착각을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가 외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절은 놀랍게도 시편 120편 1절과 18편 6절과 비슷한 어투입니다. 그런데 2절뿐만이 아니지요. 3절은요 시편 42편 7절, 60편 2절, 88편 7절을, 그 다음에 4절은 시편 30편 22절을, 5절부터 6절까지는 시편 18편 5절과 30편 3절과 103편 4절을, 7절은 시편 140편 3절, 143편 4절, 18편 6절을, 8절은 시편 30편 6절을, 마지막 9절은 시편 116편 17, 18절과 50편 14절과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살펴보면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청산유수처럼 너무나 멋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그의 기도를 권위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를 좀 더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지요.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짐작해 됩니다. 그는 성전에 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능력 있는 예언자였지요. 그가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영토가 회복되죠. 북쪽으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언했고 예언도 이루어지는 능력을 보이는 선지자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멋진 기도가, 그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가 곧 그의 신앙생활도 멋질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의 신앙의 실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저항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서 낯을 피하고 싶어서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 거죠. 잠을 자버립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의 풍랑으로 그를 깨우시니까 차라리 회개하고 순종하느니 죽겠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저항하는 배짱을 보입니다. 강짜를 부리죠. 나를 바다로 던지라 강짜 부리고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요나의 아주 풍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가 결코 그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멋진 말씀을 인용한, 풍부한 말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한 그런 청산유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도를 했고, 그가 예언해서 그 예언이 현실화됐고, 그가 거룩한 제사를 드린 선지자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실제 신앙은 그와 정반대로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요나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 요나서는요, 요나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퀘스천 마크 끝납니다. 궁금해합니다. 요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의구심을 던지면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정작 요나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그는 말씀을 인용한 권위 있고 청산 유수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철수까지 믿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그는 주께서 자신을 쫓아내서 자신은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기에 자신의 기도가 주께 성전에 미쳤을 거라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요나를 보면요, 염치 없음이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염치 없으면 담대하지요. 트럼프처럼. 염치가 없으니까 되게 담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 구절에서 미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담대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얼핏 보기엔 너무나 멋진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뭘까요? 요나의 기도에 꼭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게 뭘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처한 상황에서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담 내리면 반드시 있어야 될, 꼭 있어야 될 요소가 뭘까요? 회개 아닙니까? 왜 이 지경까지 이뤘습니까? 불순하고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기도의 회개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인용이 없어졌습니다. 청산유수같이 기도하지 않고 버벅버벅 대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대신 정직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는 정말 변화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인용한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 담대한 믿음의 선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꼭 있어야 되는 회개 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팥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여러분, 팥없는 찐빵 호떡 먹어보십시오. 화나죠? 그와 같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나는 이런 회개 없는 기도를 했을까요? 외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종교적 형식만 갖추면 구원받을 줄 압니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진실한 마음이 없어도 그냥 행위만 갖춰지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나 구원받았다 라고 믿고 믿어줍니다. 큰 착각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종교적 형식을 갖춘 데는 완벽했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했어요. 5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에 그 모든 병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했지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전도하기에 강과 바다를 건너다녔습니다. 종교적 형식은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 진짜 중요한 정신, 의안가신, 의로움과 자비로움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고 저주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형식은 완벽했지만 내용이 빠진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착각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종교적 형식,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종교적 형식, 경건의 모양이 완벽한 이들 중에 분명 구원에서 탈락한 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소수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구원에서 탈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11일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렇다고 기도하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이 부분에서 아주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11조 생활만 잘하면, 봉사만 잘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연단이라고 옹호해 줍니다. 사실 심판인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가 사실은 심판받고 있는 건데 연단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질문, 그럼 외식하고 있는지 어찌합니까? 이거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외식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외식한 자만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인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힌지 아십니까? 판단과 정죄 열매가 맺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다툼의 열매 맺힙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투고 있습니까?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누군가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내고 있습니까? 편을 가릅니까? 이 사람은 싫고 우리만 좋고 편가르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원망과 품용이 있습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음란과 탐욕이 있습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이게 다 외식의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참 신앙인에게는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결국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외식한 열매가 맺고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그렇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11조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그리스도인 역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외식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내가 교사니 직분을 맡아고 내가 구원받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그를 보는 거야. 열매로.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려워요. 외식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제가 보기에도 외식 열매 맺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열매는 안 맺히고 외식 열매만 맺히고. 그 열매를 그리하는데 여기서 이런 의구심. 목사님, 저는 외식 열매도 없지만 성령 열매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긴요? 죽은 거지요. 죽으면 아무 열매도 안 맺혀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계 성도 여러분, 충실한 종교적 형식과 경건의 모양이 잘 갖춰진 것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열매만이 구원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이제 정직하게 돌아옵시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구원받은 열매가 없다면 두려움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와 접붙임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 사단이 속여요. 자꾸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접붙임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사세요. 그러면 외식을 이기고 참 예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구원의 증거가 된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구원의 증거가 되는 열매를 맺읍시다. 세 번째 요나가 착각하게 된 이유로는 자신이 하나님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잘 알아. 같이 요나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서 4장 2절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자 화가 난 요나가 한 말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즉 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온 겁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구원하실 줄, 심판이 아닌 구원하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말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내가 전문가예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내 하나님 마음 전문가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탁월한 예언자였지요.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혜가 가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요나로 착각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간 IM에 연재 기사로 실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칼럼입니다. 착각에 빠지는 소비자였어요. 부제는 비합리적 의사 결정 속의 비이성적 요인들이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이 칼럼은 소비자들이 착각에 빠진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식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식 착각. 이 지식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 부분에서 전문가야, 잘 알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빠진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착각에 빠지기 쉽냐? 나는 이 부분에서 전문가야, 너무 잘 알아 생각할 때 오히려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죠. 오래전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유명한 정말로 전설적인 그런 건축가지요. 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지은 사람이죠. 그가 이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하고 짓고 난 뒤에 3년 뒤에 이런 얘기합니다. 1886년도인데 오래전이죠. 1886년도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성당은 10년 뒤에 완공될 겁니다. 아주 공언합니다. 10년 뒤에 파밀리아 성당 완공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요 20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2026년. 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공언한지 아십니까? 내가 세계적인 최고의 건축가거든요. 건축에 대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직접 설계했고 내가 직접 그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히 말합니다. 10년 뒤에 완공할 거다. 2026년에 완공할지 아닐지 모르는 성당을. 이게 지식작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작각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의로움에 대한 착각이지요. 그가 생각한 의로움이란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악인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철수까지 믿었던 겁니다. 의로움은 악인에게 심판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악인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분이고요.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일을 시키신 겁니다. 자기는 의인이고요. 그러니 의인 코스프레 한 거예요. 의인 흉내 낸 거예요. 질문 생기죠. 요나가 왜 이런 지식작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왜 지식작각을 일으켰을까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칼럼에서도요, 왜 우리가 지식작각을 일으킨가를 얘기하면서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은요, 낙관적으로 추측하고요,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인 예가요, 익숙함이 불러온 지식작각의 대표인 예가 부부관계예요. 나는 우리 아내에 대해 남편에서 제일 잘 알아. 전문가야. 익숙하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제일 모르는 게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이런 익숙함이 부른 지식작각에 아내를, 남편을 안다고 착각하는,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착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재밌어요? 우리 뇌는요, 복잡하고 어렵고 낯선 것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설교보다 쉬운 설교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어려운 설교하면요, 막 졸아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쉬운 설교하면 눈이 반짝 떠지고 재밌어요. 맨날 듣던 말씀 또 듣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은요, 그래요. 뇌는요, 쉽고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초에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의 수는요, 1100만 개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1초에. 그런데 그 중에서 뇌가요, 처리해야 되는데, 곤욕 아닙니까? 그렇죠? 1초에 1100만 개의 정보가 들어오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뇌는요, 어떻게 처리하면 익숙하고 쉬운 것부터 처리합니다. 그래서 뇌가 저장하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0개예요. 1100만 개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뇌는요 1초에 40개 정도를 처리하는 거예요. 뭐를? 익숙한 거, 쉬운 것만. 그리고 그것을 편집해서 기억에 저장하거든요. 정보로 전달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착각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런 익숙함이 착각을 부르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나가 지식작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익숙한 거군요. 종교적 활동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이 아는 의로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익숙함이 부르는 지식작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익숙함이 부르는 지식작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초심의 회복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은혜롭게 지금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주일은요, 공기부터 달랐어요. 주일 공기는 더 신선했어요. 정말로. 성전은요, 딱 들어가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과 따스함이 흐르는 공간이었어요. 거룩함과 따스함은요, 상반되는 분위기인데 그게 공존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딱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왠지 모르는 거룩함과 왠지 모르는 따스함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는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과 기대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정직했어요. 절실했고요, 진실했습니다. 찬양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모든 걸 다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제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 그 자체였고요, 제게 주신 사명과 일은요, 은혜였어요. 일은요, 일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기쁨이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 초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일반인보다 두려움과 떨림이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착각해서 훨씬 자유롭대요. 우울증 환자들이 착각을 안 한대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착각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익숙함 때문에 지식자극에 빠질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래요. 제 안에 어떤 착각이 있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했다는 착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어쩌면 실제로 하나님께 가장 불순하는 요나 같은 이가 저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제게도 초심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하는 그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들은 풍월만 가지고도 익숙함이 없는 지식자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생활 20년, 30년인데 들은 설교가 얼만데, 꾸벅꾸벅 졸다 하더라도 내가 들은 게 얼만데, 남목사 설교는 또 길어갖고 졸다 깨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 그렇죠? 남들 설교는요, 졸다 깨면요 다 끝나는데 나는요 졸다 깨도 들을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들은 게 얼만데 이 들은 풍월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 같고, 뭔가 한 수 뱉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분별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심지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기 신념, 자기 의가 있다면 그는요 지식자에 빠진 거예요. 저는요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해요. 아무리 말해도요 안 흔들려. 견고한 자기 신념, 자기 의가 있어. 붙잡고 있는 자기 신념, 자기 의가 있어. 이런 사람은요 그게 바로 지식자격이에요. 저는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 지식자격에 빠진 이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요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분이. 그럼 무슨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익숙하게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지식자격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초심을 회복합시다. 마치 처음 하나님을 만나듯이, 처음 예배를 드듯이, 처음 교회 생활하듯이 그렇게 기대와 설렘,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성김을 합시다. 분명 구원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 참 구원하는 성도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초심을 회복합시다. 시작. 초심을 회복합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회 27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다시 들은 적이 없거든요. 왜? 영상을 녹음해본 적도 녹화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는 김에 듣게 되면서 제가 첫 깨달음, 느낌을, 소회를 제 친구 목사들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런 말 했어요. 야, 요즘에 제가 내 설교를 다시 듣기 시작하는데 27년 만에 처음이야. 그런데 진지게 내 설교를 들었으면 나는 절대 개척 안 했어. 왜냐면요, 내가 제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발음이 안 좋아. 그래갖고 내가 너무 듣기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듣기 불편한데 성도들은 이 설교를 1시간씩 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막 조는 게 이해되는 거야. 나라도 내 설교를 못 듣겠어. 불편해서. 그래도 저는요 제 설교 2-3번씩 들어요. 예. 듣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개척을 하게 된 이유도 설교에 대한 자신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남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갖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개척해도 되겠지 하고 한 거거든요. 이 착각이 27년 만에 드디어 깨졌어요. 아, 정말 한심하구나. 깨졌어요. 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부끄럽지만 구원과 직결된 착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착각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많아요.
과연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중 누가 과연 이 구원에 대한 착각 없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 줄 알았건만 대면 하시는 거야. 좀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그런데 목사 한 분이 탁 전교에 오니까 예수님이 버선발로 날려가서 목사를 껴안고 막 너무 반감이라니까 집사가 화가 났어요. 서운했어요. 아니 저 땅에 있을 때도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더니만 천국 가서도 목사 대접해 주신다고 서운했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도 오랜만에 목사를 봐서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목사 오는 걸 봐갖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게 버선발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장로라고 구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권사라고 구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20년, 30년, 40년 누가 뭐래도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춘 신앙이라고 인정받던 내가 구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요? 강한 자기 중심성을 버리십시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버리십시다. 참 신앙으로 구원함을 맺읍시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 착각,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 착각에서 깨어납시다. 익숙함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바라긴 오늘 나쁜 착각은 깨버리고 진실한 자신을 대면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복합시다. 변화됩시다. 참 구원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구원을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구원에 착각이 있다면 하나님 그 착각을 깨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구원받는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